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301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편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늘은 36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요. 말씀과 함께 우리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빛의 노래다라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빛의 노래다. 우리 1절 말씀에 빛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은 그죠? 9절 말씀 빛 안에 거하며 빛을 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노래의 제목을 빛의 노래다라고 좀 정해 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조금 선선해지니까 참 살기 좋죠. 어제는 조금 더 따뜻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생활 여건들, 사실 이것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또 빛이 길어지고 짧아짐에 따라서 낮과 밤이 생기고 또 빛이 바뀜에 따라서 또 이 사막이 또 생명이 거하는 곳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빛에 얼마나 가까이 행성이 위치해 있느냐, 이 태양계에서 얼마나 태양 가까이 행성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성의 그 별에 그죠? 생물체가 생명체가 살고 살지 못하고가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조금만 북반구가 태양 가까이서 돌게 되어도 계절이 뜨겁게 되고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어도 이 겨울이 되는 엄동설한이 덮치는 참 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 빛인데 오늘 이 빛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죠? 사실 뭐 인공의 빛도 그렇고요. 이런 빛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인공의 빛도 그렇고 우리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도 그렇고 이 빛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죠? 빛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광명, 밝음, 이제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오늘 1절 말씀에는 나오는 빛과 9절에 나오는 빛이 다른 거예요. 1절에 나오는 빛은 어떤 빛이냐면 악인의 눈에서 빛이 없다라고 1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의 죄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엇이 없다고요? 빛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어집니다.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숨겨올 것이다, 감추일 것이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악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이다 그러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두움, 흑암, 그죠? 뭐 검정색, 뭐 더러운 것, 뭐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이거 숨기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수치스러워서가 아니고 원래 죄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가 잘못하면은 괜히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안 했어요. 지가 와서 자진 신고를 해요, 그냥. 뭐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 나 컵 잘 치웠어요, 뭐 컵 안 깼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둘러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실수로 선악과를 건드렸는데요. 지가 따먹어 놓고는 오늘 제가 좀 일을 하다 정원을 이렇게 돌보다가 선악과 열매 하나가 떨어졌네요. 이렇게 지가 먼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그게 원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왜 그러냐? 그게 부끄러워서가 아니고요, 수치스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결코 한 자리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죠?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머리만 이렇게 디밀고는 숨어버려요. 숨었다고 그래요.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이 꼭 그 격인 거예요. 자기 눈에 빛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 죄악이 숨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는 온 몸은 다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숨었다, 내 걸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말씀 듣기 싫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어지고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적신호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냥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지 말라고 땡기는 거고,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하고 말씀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침체의 가장 첫 번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들이 1절부터 2절과 3절, 4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죄악의 속입니다.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혜와 선행을 더 이상 행할 수가 없고요. 4절 말씀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라고 하는 이 침상은 뭐냐면은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 혼자만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잠잘 때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죄악을 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자 있을 때는요, 스스로를 진단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지금 죄가 싹트고 있구나. 지금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구나. 죄악의 씨가 뿌려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심의 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그죠? 거짓말의 죄, 미워하는 죄,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결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4절까지의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면 5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그죠? 또 우리가 광명이다라고 할 때, 하늘이 밝아올 때 동이 터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며 빛이 비침으로써 그 빛의 원천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부터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가 하늘에서 얼굴을 내민다라고 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빛은 하늘에 있다라고 빛과 하늘을 통일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5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이 사무치는 것은 충만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무쳤다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하늘 가운데 빛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자, 그 빛이 비침일 때 산들과 자연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자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마치 빛 가운데 산들이, 나무가 꽃이 피고 자연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5절과 6절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빛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빛이 하늘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삼남 만상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빛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다. 자, 조금 말을 다 바꾸어 말하지만은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mercy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헬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everlasting love,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진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짓이 없다, 내가 뭐 sincere하다라는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진실은 진리도 바꿔도 우리가 문제가 없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삼남한상들이 살게 하시는데 이 빛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기 때문에 악인들은 악해서 하나님을 벌하시고 우리는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 역시 연약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기를 밥 먹듯이 식은 죽 먹듯이 하던 인생들이에요. 잘해준 거는 간 곳 없고 못해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 때문인데 그 빛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으로 나올 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영혼이 사느냐? 아니요. 제가 늘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늘 죄 용서하기에 급급하고 늘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에 급급한 사람은 생명은 붙어 있는데 그냥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깔딱깔딱 숨 쉬면서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숨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가지고 가리켜서 그 생명을 가리켜서 건강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목숨은 연명은 하지만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이 있도록 펄펄 뛰며 돌아다니는 쫓아다니는 이 아이들처럼 어제 잤다가 밤에 잤다가 시체처럼 쓰러졌다가 뭐 낮이 되면은 아침이 되면은 영락없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죠. 제잘제잘 얘기 이렇게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생명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시죠? 그죠? 뭐 어디 한 군데 조금만 심하게 움직여도 이상하게 갑자기 막 시큰거린다든지 갑자기 그 다음날 뭐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든지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그렇게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운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후패하죠. 여기저기 아이고 허리야 막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사람이 후패하면 속사람도 후패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드니까 신앙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저분을 뵈게 되면은 저 장로님을 보면은 저 집사님을 보면은 저 목사님을 보면은 우리 저 성도님을 보면은 연세가 갈수록 더 소망이 차고 영적인 총기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늘 가운데 충만한 빛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인자와 진실 아래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구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죠?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십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핵심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의 속성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빛은요 생명이에요. 빛은 밝음일 뿐만 아니라 빛은 생명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없으면은 그 식물을 우리 자연 시간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자연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식물이 없으면은, 풀이 없으면은 이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없습니다. 초식 동물이 없으면은, 그죠? 중간 포식자라고 말하죠. 이 없습니다. 잡식 동물하는. 또 얘네가 없으면은 육식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으면은 생태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 목성에, 왜 토성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까? 토질이 나빠서 없습니까?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금성에, 화성에 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까?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이 뭐라고?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이 빛은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빛에 식물을 백날 이렇게 놔둬도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정도의 충분한 광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밤에 자고 아침에 뜨는 그 햇빛만 나가면은, 그죠? 그 햇빛만 나가면 그게 뭐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그게 뭐라고? 잎사귀가 나고요, 줄기가 자라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그래서 빛은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가면 살아납니다. 요즘같이 팬데믹 시대에 우울증 걸리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햇볕 쬐기. 그죠? 햇볕 쬐고 운동하면은 이게 면역력도 살아나고 면역력이 증가한대요. 면역력이 증가한대요. 희한하게 햇볕을 쬐면. 빛이 뭐라고?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윗이 9절 말씀, 저는 하반절이 너무 멋있어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 안에서 빛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햇볕 안에서, 여러분 햇볕 안에서 햇볕이 보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빛 안에서 빛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빛 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빛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말씀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귀동냥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뜰만 막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만 인자하심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인자와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정확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을 볼 수 있는,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로 영적인 생명력 있는 넘치는 힘찬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 햇볕 좀 많이 쬐시고, 지금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죠? 빛을 감상하시고 또 빛 가운데 푸른 자연을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 주님이 나의 빛이시지.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구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어둠에서 나의 연약함을 숨길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서 빛 가운데서 드러나서 내가 생명을 누려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움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아침에 비춰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빛의 온기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